어떤 분들이 간혹 저한테 오셔서 좀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제가 입은 옷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입은 이 옷, 목사라는 그런 뜻으로 옷을 입은 거죠. 목사 옷입니다. 근데 옷 말고 제가 또 이렇게 목에 건 거 있죠. 스토리죠.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절기 따라서 이 색이 달라집니다. 지금 창 조절에 의해서 녹색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이 스토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은 이 옷을 입은 것은 제가 목사입니다 라는 뜻으로 제가 옷을 입은 거고요. 옆에 제가 이 스토를 지금 메고 있는 건 어떤 뜻이냐면 제가 지금 딘스트 중입니다 라는 뜻으로 제가 이걸 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는 제가 목사 가운도 입고 제가 스톨도 하고 제가 합니다. 하지만 예배 중이 아닐 때는 이 스톨을 제가 목에 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가운을 입지 않는데 그건 그거대로 저는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옷을 입는데 거기에 이런 뜻이 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들은 옷을 입습니다. 그 옷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춥고 덥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옷을 입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 옷에 여러 메시지가 또한 담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리고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꽤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 또한 꽤 많이 알고 있는 우리에게조차 이건 무슨 말이지 하는 그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옷 입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다.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입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입다라고 하니 뭔가 좀 이상해서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표현을 선택하고자 그리스도를 옷 입다. 그렇게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다.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은 어떤 말이다라고 이 말을 보시면서 그 의미를 즉시 캐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다.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고 그리고 그 의미가 좀 모호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바울이 그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옷 입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어떤 말입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은 아주 친숙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교회 밖의 그 헬라 시대에서는 옷을 입다, 어떤 사람의 그것을 옷 입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로 썼냐면 그분을 내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서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누구누구를 옷 입다 그렇게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바울도 교회 밖에 헬라 세계에서 사용을 했던 그런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 로마서에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역시 누구를 옷 입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 밖의 표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썼던 그런 표현의 그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선생님으로 삼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 말을 의역을 하게 되면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옷 입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그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다른 두 가지 표현과 더불어서 본문을 지탱하고 있는 세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표현이 또 본문 속에 세 가지 기둥 가운데 하나의 그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용된 이 본문의 텍스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봐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텍스트의 그 배경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상황. 사도 바울이 전도 활동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해 주었고,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서 교회는 잘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것을 확인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선교를 하러 간 그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전도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들이 바울이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따라서 여러분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권위에 눌려서 그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그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복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해준 그런 잘못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됐고, 바울은 깜짝 놀라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잘못된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교회에 새로운 힘과 그리고 기쁨을 전해줘야 하는 그런 사명을 사도 바울은 또한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만진창이가 된 그 교회에
다시 힘을 주고 그리고 새롭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힘을 주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새로운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힘을 받는 자기의 그 힘의 원천을 공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그의 행보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힘이 있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런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일은 항상 성공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그런 피드백이 돌아왔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늘 성공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빠져서 힘을 잃고 목적을 잃고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에너지의 원천, 자기가 늘 기쁘게 살아가는 그 비결을 그는 비로소 공개합니다. 그가 늘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그가 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그 에너지의 그 근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다. 그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핸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의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늘 사도 바울처럼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진 않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긍정적인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신앙의 그 차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내 신앙으로부터 나는 힘을 얻고 나는 그 신앙으로부터 나는 용기를 얻고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앙과 나의 신앙의 그 차별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차별성, 다른 사람의 그 신앙에는 없으나 나의 신앙 안에는 있는 것, 바로 그 차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이 글을 쓰고 그리고 그 차별성에 대해서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6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우리는 이 말을 보통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법칙 안에서 혹은 영향 안에서라는 말로 우리는 꽤 많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사건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대속의 사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대속의 사건을 실행을 하시게 되죠. 그 실행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전할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그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 바로 그 말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는 떠올리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꼭 그런 의도로만 그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그 풀이, 그것은 다소 교리적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교리를 가지고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 단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 무엇도 우리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한 것은 어떤 의미로 그가 그 말을 사용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는 그 말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진 거죠. 그리고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인격적인 그 경험, 그것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사도 바울에게서 잊혀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만남의 사건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그는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이 좋았고, 그리고 그 만남이 자기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그는 계속 고백을 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주님과 우리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 다 들어보게 되면 다 똑같지 않죠.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제가 간증문 제가 써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그 간증문 읽어봅니다. 그런데 간증문을 읽어보게 되면 그러면 다 똑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지 있지 않습니다. 다 전부 다 처음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적습니다. 뭔가요? 주님은 어떤 한 사람과의 그 만남을 하나하나씩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준비하신 그 만남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따로 만나고,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첫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만남을 이어가십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힘을 빼앗아 가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만남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힘을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첫 만남을 가졌을 때 내가 어떠했는지 여러분 그 기억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매일 갖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힘과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 외에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입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입다. 그리스도를 입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노력입니다. 엄마를 닮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신자들은 주님을 닮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닮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분처럼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자기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성품이 바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성품이 거친 사람도 때로는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성품대로 살아갑니다. 성품이 선한 사람, 그 사람도 때때로 화를 내고 그리고 나쁜 말을 하지만 결국 그 사람 역시 자기 성품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성품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고 싶은 마음은 우리들에게 선택과 그리고 결단을 하게 합니다. 내가 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하겠다. 그런 선택과 결단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세례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하기로 결단을 했고 그리고 그 결단한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취감을 얻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그분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기쁨을 얻고 그리고 성취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김지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모님이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못된 모습을 보면서 참고 기다리는 모습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죠. 부모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그 부모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을 닮았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를 섬겼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가대가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시간을 드리고 목소리를 드리고 그리고 또 헌신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주었던 성가대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누구를 닮았냐 하면 주님을 닮았습니다.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칭찬과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보람이며 의미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주님을 닮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다 닮았어요. 제가 주님을 닮았다고 하니까 원사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다 닮았어요. 얼만큼 닮았는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다 닮았어요.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 얼굴이 달라지죠. 어떨 때는 아빠 얼굴이 보이죠. 그런데 좀 더 크게 되면 아빠 얼굴이 안 보이고 누구 얼굴이 보이죠? 엄마 얼굴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 얼굴을 따라가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또 바뀌어요. 아이들 얼굴이 자꾸 바뀌어가요. 누구를 닮아가냐? 아빠도 닮아가고 엄마도 닮아가고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아빠, 엄마의 얼굴이 하나의 얼굴 속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것이 얼만큼 많이 닮았는가 거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우리는 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그걸 전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기 전부터 이거 꼭 해야지 하고 제가 마음 먹고 온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짝 없습니까? 자, 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 짝이죠. 내 짝의 얼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았어요. 자, 시작. 자, 우리 부부들 계시죠? 자, 부부들. 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부인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만 우리 오늘 부인 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은 주님을 닮았어. 왜 안 하시죠?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보, 당신은 주님을 닮았어. 박태인 집사님, 저기 최수아 집사님 계속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저에게 와서 내가 왜 주님을 닮았는지 그 이유를 나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신이 왜 주님을 닮았는지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닮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보람이 되고 기쁜 일인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인데 딴 데 가면 간혹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뭐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혹시 음악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 신선하긴 한데 아니다. 제가 그 목사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더 듣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이야기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닮았어요. 누군가의 더딘 그런 걸음을 보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주님을 닮았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 속에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나의 변화가 바로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기에서 여러분 힘을 늘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주님의 그 차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 대가 뭔가? 바로 주님은 당신의 그 목숨을 대가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여러분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것,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함부로 손댈 수 없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함부로 손 못 대죠? 왜요?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 존귀한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나를 손대지 못하고 나는 존귀하다.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것을 빼앗기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것을 늘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것을 늘 멀리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은 당신의 것을 당신 가까이 그렇게 옮기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그를 공격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책망을 받고 하나님 내리는 벌을 받는 것을 그런 경험을 했고,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는 그 속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에 자신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 그런 주님께서 나를 주님 가까이 두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여기가 아닌 주님의 나라에, 주님 옆에 나를 두실 거야. 그는 그런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자부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일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늘 여러분의 그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랜덤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은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빼앗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안겨다 주고 그리고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그것이 교리에 매인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이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의 신앙의 그 중심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도 있는지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중요한 신앙의 핵심들,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은, 그 가치는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 내가 주님의 것임을 믿는 그 믿음,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바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복음은 유대인 따로, 헬라인 따로, 종 따로, 자유인 따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게 작용하는 건 아니고 다 사람 따라 다르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 그것을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신앙으로부터 여러분 늘 힘을 공급받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부터 여러분 늘 용기를 얻고 그 신앙으로부터 늘 기쁨을 얻어 살아가시는 행복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